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금 저희가 찬송가를 가지고 같이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20번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3번에 걸쳐서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하고 나누고요. 그 다음에 다시 찬송가에 대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1절 말씀을 먼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많은 우리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저희가 이곳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를 이곳으로 말씀 앞으로 발길을 인도해 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장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볼 건데요. 제가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1절 말씀입니다.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제가 뭐냐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은 비유예요. 어떤 것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아듣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비유로 꾸며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함께 있었고 예수님께 반대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함께 있었어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은 17장 말씀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17장 말씀에서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특별히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 사람들은 종말 때까지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인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거의 준 지옥에 속해 있는 그런 환란 속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견디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할 때 그들은 드디어 믿음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버텨야 되는, 견뎌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이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난기가 이르기 전에 성도들, 지금 우리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환난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항상 기도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낙심하면 기도하지 않게 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그림을 먼저 오늘 주제 말씀과 거의 비슷해요. 그림을 잘 보셔야지 돼요. 어떤 그림인지. 이 황새가 개구리를 삼키려고 그러거든요. 방심하면 지금 꿀떡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선 안 되지 하고 이 황새의 목을 지금 조르고 있어요. 자,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 개구리의 편이에요? 아니면 황새 편이에요? 태연이 누구 편이야? 개구리 편? 태희는? 개구리 편? 나도 개구리 편이야. 누구 편이든 관계없이 버티는 자. 여기서 개구리는 조금만 늦었으면 이제 꿀떡 삼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손을 놓으면 삼켜지는 거죠. 거꾸로 이 황새가 견디지 못하고 뱉어버리면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버티느냐. 그러니까 둘 다 끝까지 버티면 둘 다 자멸할 수도 있어요. 둘 다 멸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드물죠. 대부분 누군가가 먼저 포기하고 포기한 사람이 지는 거죠.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기도해야지 된다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 그림을 보면은요.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이렇게 나오면은 학교도 아닌데. 낙심을 많이 하는 사람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낙심을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이쪽으로 가면은 기도를 적게 하는 거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낙심을 별로 안 하는 거죠. 어떤 그래프가 낙심과 기도에 관해서 알맞은 그래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낙심이 커질수록 기도를 많이 한다. 이런 그래프도 있을 수 있고 낙심이 줄어들수록 기도도 역시 줄어든다. 이런 그래프일 수도 있고 낙심과 기도는 이렇게 완전히 반비례한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것도 약간 이상한 그래프예요. 실제로 낙심을 여기 보시면은 낙심이 이렇게 커졌을 때는 기도를 거의 안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기도가 이렇게 떼지고 높아졌을 때는 낙심의 수치가 매우 낮죠. 그러니까 요 그래프 이렇게 된 것이 일반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인생을 살면서 나한테는 누구한테나 낙심할 때가 오거든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한 대로 또는 내가 기대했던 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을 때 그때 낙심하게 돼요. 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가족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낙심하더라도 기도를 하면 다시 이 낙심하는 수치가 낮아지고 기도를 함으로써 이것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떤 것인가 먼저 이제 개념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편하게 말을 하는 말이잖아요. 사람만이 기도한대요. 아무리 원숭이, 오랑우탄, 침팬지 얘들이 진화론자들은 사람과 닮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을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기도는 안 한다는 거죠. 기도는 따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빈다는 뜻이에요. 빌기자, 빌도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일반적인 사전에 나와 있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앙인들에게 기도가 무엇인가를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것, 이게 이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바라는 바를 이루게 해달라고 신이나 어떤 때는 사람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가 봐요. 사물 따위에 큰 바위나 나무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올바른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존재해요. 또 두 번째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고 비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비는 거예요.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비는 거죠. 세 번째는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도 비는 것. 1번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성경적인 기도는 이제 첫 번째,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이게 이제 기도를 할 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 엄마,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보셨을 거예요. 엄마, 아버지하고 대화가 끊기는 것이 아이들이 이제 친구가 좋다고 이제 나가버리면 그때부터 대화가 많이 끊긴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전에는 온갖 얘기를 다 묻죠. 그때 대답을 꾸준히 잘 해주면 그 관계가 오랫동안 더 지속되는 거고, 야, 어제도 묻더니 또 묻냐, 핀잔을 주면은 이제 대화가, 질문이 끊기는 거예요. 질문이 끊길 때 대화가 끊기는 거예요. 그것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잘못함으로써 아이들의 질문을 막음으로써 끊기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또는 주님, 저예요.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고, 그리고 누구라고 말씀하시면 더 잘 아시겠죠.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행위, 즉 우리의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소통하는 모든 행위가 기도예요. 기쁨이나 어려움을 솔직하게 아뢰고 대화하는 것. 엄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 때렸어. 왜? 아무 이유 없이 때렸어. 또는 친구랑 싸웠는데 그 친구가 잘못했는데 선생님의 눈에는 내가 잘못하는 장면부터 목격이 돼가지고 보여가지고 선생님한테 나만 혼났어. 왜? 왜 너만 혼났어? 걔랑 친한 애인데 이르기가, 걔까지 혼나게 하기가 미안해서 그냥 나만 혼났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어쨌든 나한테 벌어지는 일상적인 일을 엄마, 아버지한테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대화를 청하는 것.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떠오를 수도 있어요. 목소리는 아니어도 그러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간구와 의지. 가장 이제 우리가 흔하게 기도라고 하면 2번과 같은 게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구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가는데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이 기도는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가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정하신다는 것, 들어주는 시기 또는 안 들어줄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인식하고 믿어야만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조를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일종의 기도예요.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에서 총 한 자루만 사달라고 그러면, 날카로운 칼 한 자루만 달라고 하면은 이 기도는 매일 보채고 아이가 징징거려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네. 만약에 들어준다면 뭐 칼 한 자루 정도야 그 아이가 뭐 20살 넘고 이렇게 성인이 됐을 때는 뭐 사줘도 큰 지장이 없는 거예요. 판단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뜻에 맞추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이 기도는 약간 수준이 높은 기도죠. 단순히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것을 넘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과정. 이를테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분은 원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그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즉, 나의 원은 지금 곧 이어질 수 있는 온갖 폭행과 피 흘림, 못에 찔림,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누구나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내게서, 그것이 아니어도,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어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밖에 없다면 그것을 나는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에 맞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뜻에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고집을 굴복시키는 행위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혼의 호흡. 육체가 호흡해야 하는 것처럼 영혼이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 필수적인 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필수적인 활동.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가가 매우 낮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는 보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숨 안 쉬면 살아요, 죽어요? 네. 그러니까 숨 안 쉬는 사람은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기도는 왜 하는가? 이유. 첫 번째는 내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전지하고 전능하다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환경이, 여건이, 형편이 전지전능하지 않으니까 불합리하거나 부족하거나 아프거나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해야지 되냐? 이것은 왜 해야 되는 것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왜 해야 되는 것이 나를 살펴보는 것이라면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대상은 바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분은 결핍이 없으신 분.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살면서 그런 경험이 다 늘 있을 거예요.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수많은 곳에서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힘들게 해 올 수도 있어요.
더 심한 경우는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기도하게 돼요. 제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기도해 보셨죠? 자기는 아무것도 안 믿는데요. 부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는데요. 즉 믿는다면 뭐 주먹이나 믿고 살았다 그러는데 그분들도 세상에서 그 사람을 매우 낮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도 기도를 해요. 누구에게 하는지 왜 하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기도를 안 해봤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해요. 결핍 상태에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상태에 있고 위험한 상태에 있을 때 인간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 결핍된 인간, 부족한 인간, 죽어야 하는 인간, 죽고 또 심판받아야 하는 인간에게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아니, 매우 사랑하시는 거예요. 쉬운 예로 TV에 어떤 사람이 나온다고 치자고요. 그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을 패고 죽인 사람이에요. 여러 명을. 그래서 TV를 보는 사람들은 다 분노해요. 그런데 그 엄마는 안타깝고 방법이 있다면 그 자식을 살리고 싶어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기 있는 객이나 고아, 객, 고아, 과부는 힘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매우 곤란에 처해져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여기도 10장에도 보시면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세상에 떠도는 잡신이 아니라 신 가운데, 신 중에 신. 예수님 영화 있었죠. 왕 중 왕. 그런 분인 거예요.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위해서 이 땅에서는 정의가 잘 행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공의,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어려움에 처한 사람, 여기 있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사람들만 어려움에 처한 것이 아니라 실제는 이 사람들은 다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죄덩이인 세상 속에 죄 속에서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정말 가련한 존재, 죄인. 그 존재에게 만나와 같은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신 예수님, 옷,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68편 5절에는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요즘도 재판이 굽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훨씬 더 심했을 거예요. 왜? 기자들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그러니까 밀실에서 뭔가를 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도 뇌물이나 받아먹고 힘센 사람 편들어주고 힘없다고 업신여기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오신 분.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우두머리. 누구예요? 사도 바울인데 나예요. 모든 죄인 중에 첫 번째로 구원받아야 할 가장 가련한 존재가 바로 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누구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받고 다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이루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반만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인류의 반은 구원하지 않으셨겠죠.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자기를 누가 팔아먹을 건지 잠시 후에 자기가 체포되면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심지어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가 자기를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의 죄를 1000가지만 용서한 게 아니에요. 10,000가지만 용서한 게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한 거죠. 그리고 죄의 품질, 살짝 누구 발 밟은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간음죄, 살인죄, 전쟁을 일으킨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끝까지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분, 그런 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야, 너는 양심이 있냐? 내가 너 어제 기도할 때 그걸 내가 다 들어줬는데 오늘 또 와서 같은 걸로 또 용서해달라고 하냐? 하나님은 늘 같이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요, 시편 121편인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방에 애워싸움을 당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 위험, 외로움, 이것이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사람은 희망을 놓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평상시보다 7배 뜨거워진 불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어요. 그 상태에서 구원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건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하나님은 사람들은 그것을 기도할 수 없을 거예요. 왜? 감히 그런 것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곤경에 처했을 때, 단지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그러면 그의 도움은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밤이든 낮이든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24시간.
경호원들이 있죠. 경호원들. 대통령이나 누구를 경호하는 사람들. 24시간 경호하기는 힘들 거예요. 사람을 바꿔야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도할 때 이분에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분에게. 이게 물이 없는 우물 속에 누가 빠진 거예요. 내 힘으로 건질 수가 없는, 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이죠. 꼭 이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사방이 꽉 막힌 것과 같은 그런 형편, 그런 환경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때 도움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 잠겼을 때든 우물 속에 빠졌을 때든 어디서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역시 십자가로부터 시작하고 십자가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게 된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가 시작된 거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괴로움과 형벌과 고난, 결핍 이런 것들이 생긴 거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한 거예요. 죄 문제 때문에 다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한 번만 하고 말아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니까 한 번만 딱 하면은 그분이 알아듣는데 왜 또 반복해서 해야지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진짜 믿으면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왜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뭐를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호흡이잖아요. 대화잖아요. 대화를 한 번만 하고서 입을 싹 닫아버리면 그 부자 간의 관계가, 모자 간의 관계가 끊길 수도 있죠. 호흡이. 한 번 호흡하고 딱 멈춰버리면. 네. 그러니까 뭔가를 요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호흡이고 대화이라는 측면을 생각해 볼 때 이 대화는, 호흡은 계속되어야지 마땅한 거죠. 그리고 구원은 한 번 믿음으로써 이루어지지만 우리 삶은 매일매일 삶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호흡하고 지속적으로 대화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기도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네, 궁극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끝까지 하니까. 끝까지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끝까지 하는 거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또 감사 기도도 또 하는 거죠. 이제 2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나쁜 놈이라는 거죠. 재판관이라는 위치에 있지만 이 사람은 여러모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나쁜 놈이다. 달리 표현하면 불의한, 의롭지 않은 재판관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이나 도덕, 그다음에 종교적 의무감 이런 거에 매이지 않는, 그냥 지멋대로 뇌물도 받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재판하는 나쁜 놈이다 이런 거예요. 그
나쁜 놈에게 어떤 사람이 재판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판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고, 두 번째는 과부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재판관한테 나서는 것도 남자들이 갔어야지 됐대요. 그런데 자기를 도와줄 아무런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가 가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변호사를 샀겠죠. 또 빽이 있으면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재판에 희부되어 있습니다. 나를 좀, 내 사정을 좀 봐주세요라고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죠. 끝없이. 자주 갔다고 돼 있어요. 몇 번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 자주가 매우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이거 뭔지 아시죠? 네. 신문고란 제도예요. 그 방언이라고 불렸던 태종 때 만들어진 거래요. 조선 두 번째 왕 방언. 아니, 태종. 그런데 이것을 한번 울리려면 있잖아요. 한양 사는 사람들은 사원부에 가서 써야지 돼요. 나는 이런 억울함이 있고 뭐가 있어서 이거를 울려야지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코스가 있어요. 의금부에 가서 또 이런 이유에서 이 두 코스를 거쳐서 그 당시에 최고 관리들이 그래 가서 쳐라. 그러면 가서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마음도 못 먹고 중간에 다 탈락하는 거예요. 왕한테 직접 하소연할 수 있는 신문구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소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방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우리 오창 산다면은 오창 읍장한테 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럼 되면은 청원구청장한테 또 가. 그 다음에 요 시장한테 가. 도지사한테 가서 다 통과되면 아까 그 절차를 또 사원부에 가고, 오늘날로 말하면 검찰총장이나 누구한테 검찰한테 가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의금부에 가서 올려도 되는지 통과돼야만 두들길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일을 잘못해서 여기 읍장이 이러다가 가는데 그거를 고온이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울리는 일은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깟 왕이라고 표현하면 제가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하나님에 비하면 왕은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왕은 세상에 많은 숫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살아있다가 죽으면 다음 왕이 또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이런 절차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시도 때도 없이 늘 그분께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대화를 청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불만, 하소연 그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 얼마나 큰 영광이 주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진정서 내보면 진정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청원경찰서장이 일을 잘못 처리했다고 진정서를 내잖아요. 어디다 내냐 하면은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행안부다 한번 내본다고요. 그럼 행안부에서 그 서류를 청원 경찰서장한테 보내요. 그러면 쳐다보고 이게 내 잘못이네? 그냥 적당히 처리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청원은 대부분 수리가 안 돼요. 억울한데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늘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는 재판관은 나쁜 놈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까짓 거 힘없는 여자가 와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신경 안 쓰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솔직한 사람이죠.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자기가 누군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과부의 사정이 딱해서가 아니라 이러다가 내가 괴로워서 죽겠구나.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잘 때도 와서 두들길 수도 있고 낮에도 와서 하소연하면 창피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의 그 정당한 요구를 이 사람이 묵살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나쁜 놈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광고, 홍보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너무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원한을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그러니까 늘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늘 왔다는 거예요. 몇 번 왔는지 모르지만 자주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유는 이 재판관이 정의롭고 공의로워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들어준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는 나쁜 놈이지만 자기를 위해서, 지금 과부를 위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불의한 재판관들은 유전, 무죄. 돈 있으면 죄 없다고 해주고 돈 없으면 죄 있다고 하고 권력이 있으면 죄 없다고 해주고 권력이 없으면 죄 있다고 하고 검사를 알면 죄 없다고 해주고 검사를 모르면 죄 있다고 하고 판사를 잘 알면 죄 없다고 하고 판사를 모르면 죄 있다고 하고 심지어는 전관, 높은 관직에 있었던 판사나 검사나 높은 관리와 연관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잘하고 잘못한 것과 관계없이 좋은 판결을, 그가 원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원성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냐고요. 인터넷도 없는데 기자도 없고 그것을 파헤칠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심했을 거예요. 정당성이 있어도 그것을 들어줄 기자도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멋대로 행동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영원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사랑이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기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10번 기도하고 포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20번, 어떤 사람은 30번 기도하고 포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99번 기도하고 포기했어요.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금광을 캐는데 캐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포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서 그날 이 사람이 포기한 그 금광에서 한 번 찍었는데 금맥이 터진 거예요. 그것처럼 기도는 내가 정한 때에 응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가장 합당한 시기를 그분이 아셔요. 아이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자전거 사줄게 또는 필통 사줄게 약속을 했는데 가장 알맞은 시점에 그 약속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 그 약속을, 언제 그 기도를 들어줘야지 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기도를 하고 지금도 기도하는 것 중에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이유 또는 근거가 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네 가족도 구원해 준다고. 이 말씀을 공허하게 들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이 말씀은 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답이 어떤 때는 느리거나 어떤 때는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전도하면 많이 구원받는데 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이게 답이 없을까? 갑갑하고 답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구의 약속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저는 그분의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도 믿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겐 반드시 뒤에 있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이 약속을 하셨음을 믿으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한 거예요. 제가 증인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그 불의한 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악한 자도 자기를 위해서 원한을 풀어줬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시께서 그리고 모든 영의 아버지시고 모든 영을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분께서 하물며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그 부탁을 들어줬는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것은 설의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걔도 들어줬는데 하나님은 더 분명히 속히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로마서 4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99살, 아내는 89살. 그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 사이에 이미 증명된 그런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벌처럼 많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에 아멘한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될 거다라고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게 봐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우이웃을 도와서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던 것, 그것을 의롭게 여긴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이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환경을 쳐다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내는 경수가 끊겼고 자기도 나이가 충분히 많아요. 여건, 형편을 쳐다보면 아이를 못 낳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의지한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뭐라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거예요. 왜? 그분의 말씀이 곧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독립선언서에 보면 공약 3장인가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착수가 곧 성공이라. 인간들도 독립선언서에 그런 엄청난 말을 쓴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시작하면 반드시 독립이 이루어진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왜? 그분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 자기와 아내의 능력, 형편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믿은 것. 지금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우리 자식이 지금 하는 말과 행동으로 봐서는 구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한 약속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착수가 곧 성공인 거죠. 기도하면,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돋보기를 가지고 까만 종이에다가 이렇게 대고 있으면 금방 불이 붙죠.
잠시 후에 연기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근데 이 사람이 되자마자 어이씨 안 되네 하고 치우면, 또는 또 방법이 있어요. 안 되게 하는 방법.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돼요. 끈기를 가지고 기다리고, 언제까지? 불 붙을 때까지. 그리고 옮기지 말고 집중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 믿고 초점을 맞추는 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내용이라면 그것은 착수가 곧 성공인 거예요. 그분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8절,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8절까지. 속히 풀어주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이 모든 예화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유의 의미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그 나쁜 놈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죽 잘 들어주시겠느냐. 다만 조건, 너희가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 전에 17장 말씀은 말세, 종말, 재림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부서지고 전 세계의 이스라엘 민족이 디아스포라, 이산돼서 흩어졌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물론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육신의 저주가 이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아직까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지만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 땅에 돌아오지 않고 전 세계에 아직도 흩어져 있어요. 그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이,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공중에 재림하실 때 유대인들은 거기에 합류하는 사람이 매우 낮을 거예요. 숫자가 적을 거예요. 그 말은 7년 환란 때 그들은 그 환란 속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예요. 다수가, 대다수가.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구원하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올리브산에 재림하시잖아요. 그때까지 그들은 살아있어야 되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모든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그러면 그때 그들은 구원을 받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이 땅에는 믿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도 된다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가 바로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럴 때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고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끝까지 견디고 버텨야만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재림의 때 노아 홍수 때와 같을 거예요.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일상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멸망당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앞장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이 말씀이 있거든요. 먹고 마시고 팔고 똑같아요. 하늘로부터 불과 여왕이 떨어질 때까지 그들은 똑같이. 그리고 그들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을 전해받은 롯의 처도 멸망했어요. 노아 때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은혜의 말씀이 전해졌지만 끝까지 배척한 사람들이에요. 또 롯의 때 사람들은 임박한 종말에 정말 유황불이 떨어지기 직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저버린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어쩌면 이 시대는 이 두 가지 말씀이 다 포함된 그런 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자에 나타날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18장이 이어진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럼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들어주셔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주기도문 그것을 통해서 오늘은 기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다음 시간에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